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온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요.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고, 또 이 우주의 역사는 시작에 있었듯이 또 지금 우리의 과정이 있듯이 마지막, 이 우주에는 마지막이 있다. 그 마지막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행한 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믿듯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은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재림의 신앙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람어 원어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언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 가지 언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도 보게 되고 또 헬라어, 아람어까지 보게 되는데 마라나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나타는 주께서 임하십니다. 개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Come, O Lord,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인사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이 항상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300회 이상 나옵니다. 성경의 그 구절들과 비교를 하면 그 빈도수가 25절마다 한 번씩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도 더 많은 빈도수로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종말에 대해서 선언하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 영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과연 우리가 믿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도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책망받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또 그 가운데 온갖 이단과 또 잘못된 가르침들로 있는 그 교회, 소아시아 7교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말과 재림의 신앙이 무시되었던 시대치고 교회가 부패하지 않은 때가 없었고 재림과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과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주님의 약속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의 약속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종말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게 되고 재림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상한 눈으로 사람들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그 양치기 소년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양치기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다 소리를 외치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막 뛰어왔어요. 늑대를 내쫓기 위해서. 와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양들이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 녀석 왜 그랬어? 너무 심심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 예. 이제 어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또 며칠 지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심심한 거예요. 지난번에 하니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늑대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또 어른들이 또 일하다 말고 몽둥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돌아가면서 어른들의 생각에 이 녀석이 계속 거짓말하는구나. 이제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을 이제 잃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지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서 양들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또 외쳤죠. 늑대다 외쳤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녀석이 또 거짓말하는구나. 왜 시한부 종말론이 이렇게 많은가? 시한부 종말론. 미국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또 지난번에 헤럴드 캠핑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그 재림을 예언했던 날짜들이 빗나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날짜를 이야기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과연 그런가 보자 하고 보는데 그 날짜가 빗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지도 않을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지워버리게 되고 누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는 마음을 닫게 되는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른 재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재림의 신앙을 완전히 우리가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잠들고 마치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도 우리가 잘못된 극단이죠. 바른 재림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이르되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육체로 오시는 그러한 재림입니다. 이단들은 주장하기를 자신들의 재림주를 예수가 이미 왔다. 재림 예수가 이미 왔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잘못된 재림주를 가지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단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재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주장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본대로 제자들이 본대로 다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영적인 재림이나 그런 것들도 다 잘못된 주장들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그 시간을 알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모든 주장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야기하는 그 주장들은 다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천기를 보면서 우리가 날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한번 이 복음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돼서 사마리아와 또 유대와 또 로마까지 또 유럽에 또 그리고 복음의 계속적인 확장을 통해서 이제는 전 세계 240여 개국 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주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한 15년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15년 안에 모든 종족의 언어로 소수 종족의 언어로까지 번역이 다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하고 있어요. 또 이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그 오지에 사막에 밀림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피드로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지만 더 좋은 성능의 슈퍼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성경 번역이 1년이 걸리던 것이 6개월이 걸릴 수 있고 3개월이 걸릴 수 있고 빠르면 한 달 안에 더 빠른 스피드로 초스피드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위성방송을 통해서 오지에서도 사막에서도 지금 위성방송을 통해서 다 방송을 보고 있어요. 천국의 이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 천국 복음의 역사가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후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이었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됐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돼서 지금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구나. 이제는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이스라엘에 가서 또 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자, 이런 일을 상상해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 번째로 주님은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역사상 많은 핍박들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중세 때도 많이 받았고 종교개혁 시에도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박해들은 수십 명, 수백 명 그 정도의 단위가 그 정도예요. 그러나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있는 박해들을 보게 되면 공산권 치하에서 받았던 박해들, 신앙의 이유 때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10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수십만 명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순교를 당했어요. 20세기, 21세기는 그야말로 순교의 시대예요. 과거
2000년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만 20세기, 21세기의 순교의 수는 그 수를 2000년의 순교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순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는 그들이 이슬람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무슬림이니까 이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하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기도 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수많은 핍박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찰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주님 언제까지 주님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이 피를 언제쯤 주님 갚아주십니까? 호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지금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복음화율이 높은 미국에 지금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예요. 그러나 미국에서도 지금 점점 지금 전도가 어려워지고 핍박이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점점 세속화되고 있고 점점 신앙을 떠나고 있고 신앙을 지키면 미국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이 오고 있어요. 많은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이것을 반대하게 되면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점점 신앙을 떠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들을 떠나고 있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상의 그 물질 문명으로 향락과 쾌락으로 지금 미국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하고 있는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도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는 영적인 위기고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는 신앙의 위기예요.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 자칭 예수라고 이름하고 자칭 재림주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자칭 참 아버지, 또 자칭 보혜사, 자칭 성령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또 참 어머니 해서 이단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 많게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그들을 참 아버지로, 참 어머니로, 보혜사로, 성령님으로, 재림 예수로 그렇게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그들이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적인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지라.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데 우리가 깨야 되겠죠. 세상의 유혹으로 성도들의 생각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고 음료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거짓 복음, 성경에 없는 잘못된 예언들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사도 운동, 자신들이 자칭 사도예요. 자신들이 자칭 예언자, 성경에 없는 예언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워싱턴에도 그 교회가 2개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도고 자신들이 애언자예요.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해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참 대단하다. 성경에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애언자인가 보다. 선지자인가 보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거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단들은 다 성경에 없는 거짓 예언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7번째로 자연재해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을 통해서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바다가 고통을 당하고 이 하늘이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상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었지만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천재지변과 기후재난과 수많은 재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15일에 러시아에 운석이 떨어졌죠. 운석이 1만 톤가량의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 운석의 위력이 얼마나 했는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배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지, 만약 대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떨어졌으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겠죠.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운석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부딪히고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2011년에 3월 쓰나미가 있어서,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있어서 그 여파가 일본까지 갔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났어요. 그 쓰나미의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 냉각 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공기로 대기 중에 방사능이 유출이 되고 태평양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됐어요. 그것이 점점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전에 한참 그 식당에서 이제 스시 뷔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스시를 다 치웠어요. 왜? 사람들 스시를 안 먹는데. 일본에서 사고가 났는데 여기 미국 아니에요. 미국인데 그 두려워가지고 그거 먹으면 혹시 어떻게 될까봐 스시를 안 먹는데, 그 다른 거를 이제 갖다 놓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조그만한 작은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이 이렇게 떠는데, 이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 뭐 많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을 보게 되면 바다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그 조그만한 발전소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자연재해 경고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경고예요. 심판에 대한 예고예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너희들이 범죄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이미 재림의 많은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 7가지의 그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는 2000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급속도로 이 재앙들이, 징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줄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세의 마지막이다, 말세의 지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늘에 있었고 땅이 땅에 있었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데 무슨 재앙이 있겠느냐, 무슨 심판이 있겠느냐, 무슨 재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어요.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외쳤지만, 노아의 그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를 비웃고 노아의 방주에 함께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노아의 방주는 닫혔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고 방주에 탑승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지금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죠.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이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에게는 이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주님 이제 오십니까? 이제껏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 주님 왜 이렇게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을 기다리는데 처녀들이 열 처녀가 있는데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자,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켤 수 있겠죠. 근데 기름이 없어요.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성도들의 내면에 있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기름이 없는 등처럼 신앙의 불꽃이 다 꺼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을 받아도 교회 예배 참여를 하지 않고 교회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고 개인적으로 하루에 24시간 내내 살면서 1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내가 증거할 수 없고 천국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이 즐거워요. 세상 온통 머릿속에 세상 생각이 세상의 관심 마치 술에 취해서 사는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도 멀어지고 재림의 소망도 멀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함께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취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없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어요. 술을 마시면서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온통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을 더욱 고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또다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못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도 주님 오늘 밤에 오셔도 주님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에 가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후회 없는 삶을 오늘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도 어느 순간 주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석양에 지는 그림자와 같아요. 황혼 그림자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산에 올라가서 이 지는 석양을 보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 떨어지는 해를 그냥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금방 어두워져요. 조금 더 있을 줄 알았는데 5분 안에 그냥 금방 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과 이 세상의 불경건한 것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어두움에 우리가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과거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은 약화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그 욕심은 우리의 심령을 꽉 채워서 세상에 잠들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소아시아의 7교회를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음을 간직하게 도와주시며 이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